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기로 성탄절이 끝났고 주현절이 찾아왔습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예배나 행사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어 예배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강의 후반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눈 후에 부활절까지 끝난 후에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11장 후반부에서 특별히 11장의 내용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인데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의미와 본질에 관하여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시간 추수감사절 때 나눴던 그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구원이란 말의 무게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가장 결실이자 큰 영역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물었을 때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간다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영생을 바라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에도 분명한 기준과 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여러 주 지났습니다. 11월 달이었으니까 여러 주 지났지만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었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에서도 이 믿음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만약 믿음이 구원을 통하여만 입증될 수 있다면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며 살아생전 구원함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다른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구원의 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성경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야만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시작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11장에서 가장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3절부터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는 것들, 다른 말로 소원.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 혹은 소위 기도 제목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은 사실 10장에 이미 충분히 그 대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장을 쪼개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10장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마 설교 영상, 이제 화요일쯤에 올라갈 설교 영상에서는 제가 자막으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대적죄를 소멸할 맹렬한 불에 관한 말씀이 지난 시간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고통이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그 바라는 것은 이러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담대히 이겨내는 동기가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말씀을 미리 예습해 보셨을 때 그 영원한 나라 혹은 고통을 견뎌낸다, 참는다 이런 표현들은 11장 내내 여러 사람을 통해 계속 등장합니다. 믿음은 소망과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야말로 믿음의 전제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믿고 있습니까? 그 땅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의 고난조차 그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구원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전도 문구에서는 항상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 구원은 뒷전인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 혹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이 질문을 이상하게 여겨야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3층천 너머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실현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참아낸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표현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지금 목소리가 잦아든 이유는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귀하게 크게는 아닙니다. 더 귀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덜 귀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든 것도 있고 아름다운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가 큰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로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구제한다고 크게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한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의 발산입니다. 진정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드카펫 앞에서나 혹은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동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설교 중에 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 한국교회 일조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크게 외치며 구제하거나 일하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드러난 것이지 내가 겉으로 무언가를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서 실현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첫 번째 바라는 것의 실상의 표현과 의미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감각입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입력 장치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오감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판단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든 때로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든 간에 이 모든 직간접적 경험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그냥 사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듣기도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도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험에 의존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경험과 체험조차도 사실은 동일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만 과거 경험에 의존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분은 제가 단언하건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로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굴러떨어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을 너무 맹신하며 나타나게 된 것이 이 세상의 풍조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에 대한 정보의 폭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이야기들, 나아가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과학의 기술을 통하여 실현되었고 다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경을 읽는다든가 혹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낡아빠진 옛 풍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할 전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의 영적 세계에 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득한 세상이며 공존이 아닌 공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육체를 가진 삶을 보이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불멸하는 영혼의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거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세상에서 영적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해주는 발상을 전환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육신을 가진 이 세상뿐이라면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길지 않은 삶을 사는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은 극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산입니다.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 요즘은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라는 그런 신학 교수들도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제가 특정 대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격은 아닙니다만 실제 신학교에 그러시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 그 근저에 있는 사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말로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요한 1서의 말씀을 잘도 인용하는데 우스운 말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드러나기 위한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또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아멘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인본주의적 경향의 대표적인 사조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진짜로 이건 저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 아니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고 이런 찬송들도 있습니다. 찬송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되어야 하고 교체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다, 당신이 소중하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사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계속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보상주의입니다. 당신을 소중하게 여겼으니 나도 소중하게 여겨달라. 서로 간의 가치를 친절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분명히 선언합니다. 듣는 분들,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썩어 빠진 죽을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대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를 청산한 기회를 줘야 하고 그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죄가 있는 사람을 심상하게 고쳐주며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을 통해서 죄를 청산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디쓴 약과 때로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들에 관하여 타인들을 안심시키는 표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다른 선지자들 이야기에서도 경고하는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옳다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훨씬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 사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교회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제 부끄러운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부분인데 선지자라는 사람들, 사도라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죄악에 관하여 통렬하게 외치고 꾸짖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거짓 위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느껴야 그렇게 해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자비와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죄악 가득한 모습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한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 눈이 이 시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느끼면서 겪는 고통들, 그리고 주님의 그 죄악을 씻기는 과정에서 흘리셨던 피에 관한, 주님의 고난에 관한 고통들, 나아가 이 세상에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한 고통들, 그리고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깊은 탄식까지. 그런데 그런 고통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 관한 이것의 진정한 각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각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며 그런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유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 우리가 진정 구원의 이름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 과격한 표현이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데 그런 좋은 사람을 제가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이 역시도 저의 인정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읽게 될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이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증거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은 사람들, 즉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망이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 제가 했었던 것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여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 실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려낸 아름답고도 웅장한 영웅담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읽게 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낸 세상에 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그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또한 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천만, 수억 명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판단할 수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구원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사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 오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결코 안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로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무너질 곳인지 아니면은 굳건한 반석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